지난 14일 설교 때 스데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에 찔렸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또 살펴봤더니 사도행전 2장 말미에 스데반의 설교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은 뭘까? 뭐가 마음을 찌르는가? 왜 이런 생각을 갖냐면 저도 이제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할 때 사람의 마음이 찔리게 되는가 자뭇 저를 들여다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묵상이 되는데 3장에서 니고데모가 사실 그는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의 속내를 내놓게 될 때 그에게 영생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단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 여인이 결혼을 여러 번 했던 여인이라고 예수님은 직격했지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5번 결혼했었고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또 결혼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 남편이 여러 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여러 번 했다 이것보다도 그는 무엇인가를 꾸준히 찾았던 사람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뭐가 행복일까? 뭐가 삶의 의미일까? 그렇게 찾는 삶의 모습으로 남편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당신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예배할 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거기도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씀 앞에 그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껏 듣고 싶었던 이게 행복인 줄 알았고 저게 삶의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이 등장했던 건데 진짜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발견한 여인이 성경을 봤더니 그가 물을 들어왔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목마르기 때문에 물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기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닌 것을 알고 성경은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두고예요. 두고. 이게 아니로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동네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믿었다 이런 겁니다. 저는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설교하는 목사인데 나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가. 아마 어느 목사도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종종 설교자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감동이었어요. 또는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뭐를 받은 게 은혜일까요? 감동을 먹으셨다면 어떻게 한 게 감동을, 또 재미있었다면 설교자가 코미디언만 하겠습니까? 재밌다는 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니고데모를 그리고 사마리아 그 여인을 완전히 바꾼 것은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기보다도 그가 무엇을 받았기에 그렇게 변했는가, 마음에 찔렸는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려두고, 이제까지 그건 줄 알았거든요.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묵상하며 목사인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볼 때 딱 떠오른 게, 딱 보여진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 다음에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저 자신을 정리하며 남은 시간
나는 어떻게 설교하며 어떠한 설교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한 번 더 묵상을 하게 될 때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까지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앞으로 더더욱 성경입니다. 성경 말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이제 목사들은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의 역사예요. 설교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시대마다 특징이 있는데 어느 시대 때는 설교자의 서론이 길어요. 어느 시대 때는 설교자의 서론이 짧습니다. 어느 시대 때는 이런 쪽의 설교가, 어느 시대 때는 저런 쪽의 설교가 그 시대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즘 시대의 설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매스미디어가 중심이 된 근자의 설교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쨌건 시대가 다르다, 전하는 자가 어떻다, 어떤 매스미디어가 어떤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매스미디어가 현대적으로 동원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마음의 찔림이 있을까요? 제2의 니고데모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3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성경 말씀이 옳게 증거되고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목동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중심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일방통행으로 되어져 있는 그 중심축 안에만 보더라도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메가처치 정도 되는, 메가처치라고 하는 말은 2-3천 명 이상 되는 그런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밀도로 볼 때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 밀도를 가졌다고 하면 세계 최고 아닐까요? 이곳에도 얼마나 많은 식의 예배가 동원되고 있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예배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무게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2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양산해낸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시편 19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성경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저 책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존 스타트 같은 경우는 근자의 위대한 설교가로 꼽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 존 스타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9편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19편은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델코마니아 같으다, 이런 말이에요. 1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마치 이것은 하나 딱 붙였다가 띄워놓는 것과 같으다. 이 델코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요 내용을 봤더니 이게 무슨 설명인가 봤더니 앞쪽의 내용은 여러분 자연계시라고 하는 말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9절에서 뒤쪽은 특별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진 설명이 뭐냐면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인데 절수로 이야기한다면 176절이나 됩니다. 요 176절이나 되는 시편 119편이 시편 19편에 그대로 용해되어져 있다, 그대로 들어와 녹여져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번안 맺기도 했고 여러 신학자들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데, 특별히 7절과 8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어요.
7절에 2개, 8절에 2개 이렇게 강조되어진 것을 한 번 더 나누면서 성경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같은 경우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뭐였습니까?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들의 그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가,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강조했던 말씀이 14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정리를 해본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나를 변화시킨 그 레마의 말씀이 뭐다? 나는 이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원한 소망을 갖게 했다 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성경의 한 구절도 외울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뭐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푯대가 되고 성경이 우리의 나름대로 이끌어가는 귀한 이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붙드는 그 성경 말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은 뭐예요?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렀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니고데모 되게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메시지는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설교자인 나는 어떻게 성도들을 이제껏 이끌어 왔는가? 어떠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성경 스스로 증거한다. 이걸 자증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가 맞아, 그분은 맞아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요한은 그의 성경 2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그들이 뭐라고 증거하고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당신이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맞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맞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듯 성경은 성경 자체로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했고, 게다가 매기 성경 강해라고 하는 이 강해를 극동방송에서 올해 18년 차 하고 있어요. 종종 그런 인사말을 듣거든요. 우리 방송에서 제일 인기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알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뭐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나름대로 찝어보잖아요. 확실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좋아합니다. 성경이 성경되게끔 목사가 풀어주는 것, 성경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성도들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버남맥기의 그 매기 성경 강해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이게 참 엑기스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이
성경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한 7꼭지의 강의예요. 그 강의를 저도 이렇게 해보면은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자기 딸 그 이민아 목사에게 나름대로 그 크게 뭐 충격이라면 충격, 그리고 손자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딸이 상당한 역할을 감당을 했죠. 목사신데. 그러면서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저 안에는 나름대로 당신이 믿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 딸이 도움이 된 건 맞지만은 성경 말씀이 자기를 영생으로 이끌어갔다고 하는, 그래서 그 짤 영상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 저분이 그곳에서 강하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딸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게 한 건 맞지만 그러나 나를 변화시킨 것은 성경 말씀이다. 여러분, 너무 귀한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이 성경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해서 성경이 성경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실에 대해서 7절에 2개, 8절에 2개, 도합 8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성경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성경이 되느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 뒤에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이런데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참 의미가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완벽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뒷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뒷말은 뭡니까? 영혼을 소성시키며. 저 소성이란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그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에스겔서를 보는데,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딱 찍혀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본 말씀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내가 너의 아내를 불러갈 거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절대 울지 말아라. 요즘 식으로 하면 상복 입지 말아라.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 문상 받지 말아라. 여느 때처럼 살아라. 어떤 상황인데?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 이렇게 대답을 하라, 이거거든요. 아니, 당신 아내가 죽었는데 곡도 안 하고, 아니 당신 아내가 죽었는데 문상도 안 받고 장례도 안 치르고 여느 때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게 뭔 뜻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건데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형편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형편이다.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 1차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2차 바벨론 포로가 되어 아직 BC 586년이 안 됐어요. 3차 재앙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회개치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는 에스겔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에스겔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엔 당신들이 이상하다, 당신들이.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있냐?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여러분 모두는 마른 뼈처럼,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마른 뼈처럼 다 죽었다. 소망이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겨서 일어나게 되듯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되어지는 거죠.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종종 제 안에서 고백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서로 고백했잖아요. 뭐라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제 안에도 똑같아요. 제 안에도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열정 있게 이 자리에 서게 하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확실함을 갖고 믿음을 갖고 증거하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누가 증거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아마도 받았겠지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바울은 어떤 답을 했느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생기는데, 그 들은 것은 뭐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고서는 비워지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이걸 더 붙들려고 그래요. 남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 더 이걸 붙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되는 거지, 목사가 어떤 목사다 이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 제가 그 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갔어요. 그곳에 갔을 때 감동이 그 건물마다 이제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은 메이첸 홀, 라보드 홀, 찰스 하지 홀, 비비 웨필드 홀, 이런 식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들은 저희가 학교 때 다 중요하게 공부했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권의 책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책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즘은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 책의 내용은,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곳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초청을 받은 때가 1969년입니다. 이곳에 초청을 받아서 6주간 특강을 하게 되는데, 그 특강한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저 책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 책 안에서 저 양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기조예요. 기조. 제가 좀 더 각색을 한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대신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저런 말을 왜 하는가 봤더니, 이제 영국이 1차, 2차 세계대전, 특별히 이 양반이 이제 2차 대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때죠. 1930년대에서 1940년, 50년대를 이렇게 지내면서 영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에 보면 여러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순서들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어떤 식의 모습들이 많냐면 드라마 클럽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든가 또는 다른 거를 이 드라마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강단 이런 게 이제 치워져야 되잖아요.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밀어서 구석으로 놓고, 그 다음에 강단을 비운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이 로이 존스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강단을 못 옮기게끔 못질을 해버렸어요. 못질.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볼래요? 제네바에 가면 존 칼빈이 설교했다고 하는 그런 교회당입니다. 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런 벽으로 저렇게 이렇게 올라가게끔 계단이 되어져 있고요. 위에는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비도 내리는 것도 아닌데 하늘 그 씌워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건데 올라가 보지 못했는데 그 밑에 칼빈이 앉았던 의자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저런 의자에 앉아서 저 양반이 저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저 설교를.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저렇게 설교 강단을 만들었을까요?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강단에다 못질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 마음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 마음에 찔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가 섰기 때문에 마음에 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뭐가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렇게 단서를 좀 더 명확하게 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대체 상품으로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말에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인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그 정도로 보고 뭔 감화 감동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설교자인 저의 마음을 찌를 때, 그렇게 찔려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의 찔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금요일 날 우리가 목장 개강을 했습니다. 목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경험했을 때 목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지.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받았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지. 종종 우리 교회 오는 강사들이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주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와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또 그렇게 뭐 설명하기도 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좀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들 계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가 성도들이 아멘하는 그 아멘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너무 그런 것에 민감하다 보면 말씀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목사인 저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7절 하반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저 박자 맞추듯이 아멘이나 해야 되면 여러분 어떻게 지혜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조금 더 기억되는 것이 없다면 나의 구원이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목사인 저는요 되게 가슴이 어떨 때는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이 약하단 말인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8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다고요? 정직하다고요. 정직하다. 이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이때는 이랬다, 저때는 저랬다, 어저께는 그랬다, 자꾸 바뀌면 어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뭔가 자꾸 변하면 기쁨이 없어요. 신뢰가 안 생겨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면 여러분 뭐가 이루어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변하지 않는 건 반려견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책 한번 보여줘 볼래요? 뭐에게서 배운다? 별책이 다 있더라고요. 나 저건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개만큼 우리 가운데 진실한 게 없다, 뭐 이런, 개라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참 반려견만큼 진실한 것이 없다, 반려견만큼 충성스러운 것이 없다, 반려견만큼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퇴근하셨을 때 아들과 딸이 반겨주던가요? 여러분들의 아내는요?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아마 나 오늘 사진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누구를 어디랑 같이 갔는데 집에서 그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뭐를 보내온지 아세요? 자기 집 고양이가 안 들어오니까 그 문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고 저희 집에 갔더니 저희 딸내 아이가 어디를 가면서 그 개를 맡겼어요. 이놈이 제 아내가 잘해주잖아요. 얘는 고구마를 좋아해가지고 고구마 그러면 귀가, 그 늘어진 귀가 서. 그 정도로. 그래 몇 번 줬대. 그런데요, 딸이 주인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 문에만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긁어이 문을, 어떤 때는 옆집 소리인가 봐요. 짖어요. 저희 딸이 왔더니 이놈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아마 그런 책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못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런 무엇만도 못한 그래서 개한테 배우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한테 배운다 사자성어 뭔지 아세요? 개인 교습. 빙고. 드디어 하나 했네. 어쨌건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 더 찾고 맞춰요. 8절 하반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눈을 밝게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한다는 말이에요. 뭐만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성경을, 그의 성경 요한복음을 다 정리하면서 내가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 줄 아느냐라고 정리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같이 읽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다시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뭔만이요? 성경만이.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리라.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옳게 받아 그 말씀으로 확신하고 소송하며 지혜롭고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